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우리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교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 이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이외에 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는 잘 아는데 70제자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많이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또 70명의 제자를 또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도록 전도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에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도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데 오늘 이 성경 17절 말씀 보니까 전도 보고하면서 제일 먼저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이다. 이거를 첫 번째로 보고했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일 신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이 항복하는 이것이 제자들의 그 눈에는 가장 크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말씀 보면은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보고예요. 전도 보고. 네? 전도 보고. 만약에 귀신 안 떠났으면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네? 전도했는데 뭐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그랬는데 아무도 귀신도 안 떠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이 뭘 보고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귀신이 안 떠났으면은 아마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보고를 했었겠구나. 주여,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치료가 되고, 그죠? 병이 치료가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병이 치료되더이다. 막 기뻐하면서 그거를 보고했겠죠. 그러면 또 만일의 경우에 귀신도 안 떠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해봐도 병도 안 낫고, 그랬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했을까? 전도하고 나서. 아마 그랬다면은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이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좀 전도 보고가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맹숭맹숭했을 것 같아요. 맹숭맹숭. 주님,
뭐 전도 나가라 그래서 뭐 전도했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열매가 맺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은혜 뭐 귀한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크게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냐?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보내고 나서도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어요. 전도만 보내고 그냥 예수님은 딴 일 한 게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잘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그 전도 현장에 영으로 전도 현장에 다 가서서 보신 거예요. 영으로.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막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봤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놓고 우리에게 그냥 일임하고 하나님은 뒷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도와주시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럴 때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맞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항복하는 걸 나도 보았다. 나도 봤어. 응?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야, 아주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죠.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응? 너희들은 내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거는 사탄과 귀신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탄과 귀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일전에 그런 설교 한번 한 거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서열 몇치에 해당할까? 그죠? 서열 몇치에 해당. 그때 우리 신권사님이 다 맞췄었어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 서열 몇이나 될까? 서열 1위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서열 1위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럼 서열 2위는 누구일까? 2위. 서열 2위 능력 있는 존재가 또 뭐가 있을까? 천사가 있을까? 천사장들 막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장들 또 막 마귀 사탄들 능력 있는. 그런데 이 세상의 서열 2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리고 서열 3위가 누구냐면 서열 3위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 밑에요. 우리 밑에. 왜? 하나님의 부류는 종들이거든요. 천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 종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우리 밑에 3위가 천사장, 천사장 밑에 많은 천사들, 그 천사 밑에 사탄 마귀 밑에 귀신들, 그냥 우리 밑에 그냥 막, 까마득하게 그냥, 서열 밑에 있는 존재들이 쫙 깔렸어요. 그죠? 우리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병장쯤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새카만 쫄병들이 그냥 쫙 깔렸잖아요. 그죠? 병장 되면은, 막 상병들, 2등병, 1등병 등 쫄병들이 쫙 깔렸죠. 병장 되면 편해지거든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병장되면은 뭐 밑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세상과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막 순간순간에 이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막 우리를 못 살게 울고 한시도 그냥 이 마귀는요 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귀신은 우리 주님하고 좀 닮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주 우리 하나님 하는 거 아주 흉내를 잘 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흉내내 가지고 마귀도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아주 짝퉁의 이 대가가 마귀. 흉내를 해. 마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틈만 나면은 괴롭히려고,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오선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막 5만 가지 생각으로 그냥 막 힘들게 하고. 또 마귀는 뭐 지금 우리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그죠?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냥 풀 가동 늘 그냥 일을 해. 늘 우리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흉내낸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막 끊임없이 일하시거든요. 마귀도 막 휴가도 없어요. 마귀는 뭐 정년도 없고 은퇴도 없어요. 그냥 뭐 계속.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어둠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복잡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잡념, 모든 쓸데없는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끊임없이 영적 싸움. 끊임없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는 믿음의 군사거든요. 군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군병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전쟁에서 보세요. 전쟁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예요. 적진에서는 계속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그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만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 입술로 그죠?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손에서도 기도하고 하여간 이 입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입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지체거든요. 입에서 권세가 나갑니다. 입에서 권세가 나가요. 우리 이 신체 기관에 가장 권세 있는 이 지체가 입입니다. 입. 이 입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때, 상대방을 격려할 때 그 상대가 힘을 얻잖아요. 내 입으로 상대를 비난할 때, 그죠? 상대가 좌절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내 입술로 말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 막 생기가 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로 그냥 너는 왜 그러냐? 왜 태어나서 누구를 닮았느냐? 뭐 이렇게 그냥 낙심할 말만 하면은 그게 기가 죽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입을 저도 의식하면서 자꾸 이게 생활하다 보면 입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식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지금 쉬고 있구나. 그럼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입을 놀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그냥 계속 움직여요. 입을 그냥
입에서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큰 비결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뭐 귀신 떠나는 게 뭐 아무거나 떠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역사지만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천국 갈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게 더 큰 은혜. 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죠.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귀신 떠나는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귀신 떠나는 은사잖아요. 은사.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눈에 드러나는 은사, 눈에 드러나는 이 형상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이게 참 은사를 따라가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 이 은사는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왜?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싹 들어가 버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뭐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한 1%, 10% 정도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막 그냥 한 5%, 10% 인정해주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물론 겸손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까딱 잘못해서 그냥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사라지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막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더 근본의 은혜, 더 근본의 은혜를 붙들어라 이거죠. 근본의 은혜,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분도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인데 죽은 병자도 살리고 암 환자도 살리고 치유 역사,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인데 이분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절대 병 났거나 그러면은 절대 자기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쫓아갔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절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져.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자꾸 마음이 우쭐대고 높아지나. 그러니까는
병이 났든지 무슨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나한테는 절대로 뭐가 고쳐졌다 나았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얘기한대요.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래도 그냥 와서 그렇게. 그러면 그런데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기도 안 해주겠다고. 엄프로인데 엄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이 격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근본의 은혜,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 그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 핵심이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동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미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냥 생활 속에서 내가 문제가 해결받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냥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질 않아요.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큼 받았어. 축복 받을 만큼 받았어. 이 정도면 됐어.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 군데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할 때마다 이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는 곧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 말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그 노아의 때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목적도 예수 믿어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한번 말씀 나눴죠.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 뭘 큰 게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분인데 뭘 하나님이 큰 게 있을까? 뭐 억만금이 있다 그래서 뭐 크다 그러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다 우주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말할 때는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려. 야, 이 구원은 하나님 보실 때도 큰 구원이에요.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한 이 놀라운 것. 큰 구원이라고 해서 큰 구원.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는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원의 은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구원. 성경은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 재림에 올 때까지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천국 들어갈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어. 이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런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구습을 자꾸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도록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또 미래적인 구원은 예수님 재림이 올 때 그 마지막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다 붙들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원. 그게 바로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미래적인 구원. 그럼 우리의 삶은 다 그냥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몸이 힘들고 아플 때에
그걸 몰랐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몸에 고통이 따르니까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좌절하고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늘 제 마음속에 늘 박혀져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마음이 아주 이 마음에게 확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형통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까? 어렵게 하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섭섭함.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단순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구나.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예수님 올 때까지도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 올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막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그런 생각이 늘 따라다니는데 그런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녹아져요. 녹아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속에서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음에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과 이 시련의 과정들을 알지만 그래도 이 시련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릴 걸 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삶의 여정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방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런 현실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 됐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했을까? 그 다 의미가 있잖아요. 워낙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교만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교만한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개 취급하거든요, 개 취급.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겸손케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 거예요. 그만 낮추시고 밟으시고 그러니까 430년 되니까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애굽에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신 거거든요. 또 건져주셨는데 또 광야로 끌고 들어갔어요. 광야로 끌고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또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 그것도 40년 동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또 광야로 끌고 갔을까? 광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광야 생활은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그 악한 죄들이 폭로되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폭로되도록. 이 마음속에 숨겨있는 죄가 폭로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면 폭발하거든요. 맨날 먹을 것 없죠. 마실 것 없죠. 맨날 모래바람 불지요. 그죠? 살기는 막막하죠. 그 사람들이 막 폭발 속에서 폭발. 이 폭발할 때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죄덩어리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그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죄인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뭐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누구를 탓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얼마나 그냥 막 문제가 생기고 힘들 일이 생기면 막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자기를 돌아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나를 돌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를 또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 내가 무엇을 또 실수했나? 잘못했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믿음으로.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네, 우리들 교회.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청년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000명의 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한 가정도 이혼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3,000명 청년들이 3,000명 이혼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대요. 왜 없냐면은 거기 가정의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똑같아요. 뭐 남편 아내가 막 바람 피우고 그냥 막 도박하고 뭐 그냥 중독에 빠지고 하여간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동일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 문제에 반응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남편이 막 그냥 돈 다 그냥 탕진하고 막 술 먹고 그냥 술거래가 되고 집에서 행패 부리고 그러면은 아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관심 갖지 않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남편이 저런 일을 행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남편이 저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막 자식을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서 자식이 저렇게 빗나가고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들 하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아내가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니까 또 남편도 변화되고 안 믿는 남편이 또 교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도 그냥 이혼한 가정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거를 붙든 거죠. 성경이 구원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삶도 구원의 역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뭐 탓하고 원망해야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사람 붙들고 실갱이하고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이 올 때에 들림받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삶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에 내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모든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놀라운 은혜, 이걸 붙들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구원의 정말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지금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 사람들 보면은 전부 귀에 이어폰 끼고 다니죠. 휴대폰 들고 다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시니 큰 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주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오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남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 속에서 어떤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믿음을 이뤄가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나의 가정 속에도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핏값으로 주신 이 귀한 구원을 우리는 등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온갖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이 귀한 구원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이 이 구원의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버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아버지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이 귀한 은혜를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 앞에, 아버지 직장과 사업도 앞에서 이웃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